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우리 안대룡, 우리 이제 남구 이렇게 의원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잠시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저는 제 성이 한가입니다. 제 이름이 기성입니다. 이제 한기성이라고 소개를 하죠. 저는 우리 자녀가 넷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자녀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 할 때에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안 의원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이 이름을 소개하는데 대룡이라, 대룡.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라고, 크게 되라고 이제 용자를 붙이잖아요. 용자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용이 사단이라, 사단. 이제 대룡하면 큰 용이거든요. 큰 용은 진짜 사단이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 이라고 말해요. 옛뱀 곧 마귀. 그러면 이제 큰 용은 마귀라, 마귀. 마귀고 이제 사단이고. 그런데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제 사단을 내쫓았어. 사단을 내쫓고 그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참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큰 죄인이다. 나는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의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비록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영적인 썸밋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있으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가 재앙의 통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축복된 통로로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죽도록 고행해야 됩니까? 죽도록 고행을 해서 그렇게 자녀에게 복되게 하고 세상에 복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우리가 축복된 통로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그 사건 가운데서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사람의 영적 지적인 그 영향, 자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 대표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그리고 맥스 죽스 그 같은 동네에서 또 같은 그런 그 이렇게 수준의 집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5대를 조사를 했어요. 5대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맥스 죽스는 후손 중에서 150명이 범죄자라. 살인자, 그 전과자, 이러한 범죄자가 150명이고, 그리고 286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기타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녀가 896명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100명이 목사 선교사, 그리고 12명이 그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0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 그리고 56명이 의사, 75명이 군 장교, 80명의 공직자 가운데서 시장, 부통령 1명, 그리고 큰 그 도시의 시장들 여러 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였고 그리고 저가 이제 학자였고 그렇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는데 그 5대가 흘러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난 이 모습만 잠시 그 뉴욕의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 실패. 예배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두 번째, 예배 성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그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럽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예배 실패 왜? 여러분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예배 실패합니까? 지극정성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당들은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잖아요. 목욕 제기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 새벽에 예배하러 올 때에 그 세수한 때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 해요. 가인 예배 안 받은 하나님, 그러면 아벨 예배는 왜 받았습니까?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4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물의 의미가 뭡니까? 예물의 의미가. 그래서 예물이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그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잖아요. 이것처럼 그 죄를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 죄를 가리울 예물, 우리 죄를 용서할 예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예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난 우리 죄, 우리 저주를 그것을 해결할 예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주신 그 죄를 용서할 약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문제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가인 이후에 그 가문에 어떤 결과가 닥칩니까? 가인 이후에 그 가문에 그래서 라멕은 그 벌이 그 후손에게 그 재앙이 계속 닥치잖아요. 그 가문이 그래서 재앙과 저주와 그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맥스 죽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오늘 메시지 출애굽기로 잘못 기록됐을 텐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이 거기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저들이 아론을 세워가지고 저들이 불 속에 금을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였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저들이 간절히 우상을 찾습니다. 신을 찾고 저들이 얼마나 찾느냐? 나중에는요 칼로 그 몸을 그어가면서 몸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저들이 간절히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과 그 후손들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간절히 외치고 의지했는데 그 예배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종로로 타고 우리 후손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우리 자손 3, 4대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 축복된 그 이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예배 성공, 무엇이 예배 성공입니까? 예배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자기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가져다가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뭘 봤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봤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 성공.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참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 진짜 예배 성공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때에 그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라. 너희들이 우상을 다 내버리고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살아납니다. 예배 성공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에 위기를 당하여서 대구 이남으로 조금 남고 다 빼앗겼을 때, 이때에 부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때 진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유엔에서 참 이 나라를 살리는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안보리가 가결을 하는데, 이때에 그 안보리의 그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이 그 반대하면은 그 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 그 안보리 그 대사가 가는 길에 차가 고장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대사가 가지 못하는 바람에 가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참으로 예배 성공할 때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참 예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가 중심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물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약속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7장 27절 29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 그 뒤에요, 27절 29절에 보면은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이게 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천대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가장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참 부럽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그 누려야 될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거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그 4장 3절 4절에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니, 하나님은 무슨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그게 아니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물이 증거한다 하겠습니다. 예물. 그 예물이 뭡니까? 예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 하나님 떠난 우리 영적인 죽음, 우리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 운명, 여기서 구원하실 예물, 그 예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는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운명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 절기가 있어요. 새 절기가 그게 뭐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무엇이 유월절이냐? 유월했다 이 말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그래서 피 바른 그 집집에 그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이때에 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피 바르라고 약속했는데 그 집들이 다 보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절기를 기억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은혜를 갖고 살아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 그래가지고 저들이 광야길을 가서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첫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절기, 그 열매, 그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농사를 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창고에 들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이 은혜를 알고. 그래서 어떤 예배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잊지 말고 예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죽이라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하나님 잔인도 하시지.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실제로 그 율법적으로요, 저 사람들은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만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전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삶이 이와 같이 가장 복된 삶, 가장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축복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할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는 그 약속을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잡고 그 약속 붙잡고 경제의 최고의 축복받은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그래서 10의 1을 드리고 우리 봉헌물 11조와 봉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은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축복된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우리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어떤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주의 전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고 하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 2장 42절 47절에 보면요, 오로지 11조와 봉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참 목숨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면서 4대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렘넌트를 위한 알류티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한, 참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선교의 그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한 성전 세워가는 성전 예물을 하고, 이것이 우리 4대 예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걸음 속에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참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요, 공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사업가다. 그럼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럼 정치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배하는 자다. 그럼 예배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 가서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그럼 전도에 대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전도하고, 이걸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짜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사도행 13장 2절에 주를 섬겨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네 마음대로, 여러분, 내 정성으로, 우리가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새기며